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추가해서 몇 가지 오늘이 특별한 날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봄이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은 교회력이 끝나면서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 12월 첫 주가 대림절 첫 주였습니다. 또한 1월 1일은 우리가 신정이라고 하지만은 새해를 시작하는 또 첫 날이었고요. 또 설날도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회계연도에 의하면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교회 위원들과 여러 직분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 면에서 새로움이 가득 찬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스케일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 본문으로 읽은 성경 구절은 대부분이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악마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일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당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에서 넘어져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는 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에서 이김으로 온 인류에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시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라는 차원보다는 조금 넓게 인류라는 차원에서 이 시험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죠. 인류가 뭔가 누군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인류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류라는 개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는 모두가 연결이 되었고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인류는 이제 정말로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겪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의 인류 전체에게 닥친 시험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의 말씀에는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각각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또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은
한 가지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혹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이런 유혹을 악마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는데 결국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만족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존재냐 소유냐라는 그 선택 속에서 존재를 버리고 소유를 선택하게 하라는 유혹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결국은 모든 유혹의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닥친 시험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루이스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과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그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할 때 그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루이스의 생각에 의하면은 인간의 진화의 다음 단계의 모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동안의 진화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을 해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단계의 진화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진화 자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서 그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이전의 그 진화의 단계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첫째로 인간이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의 진화에서는 생물 유기체는 선택권이 없었고 조건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이 진화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고 세 번째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루이스가 진화론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의 발전의 다음 단계, 거기에서 등장하는 새 인간의 모습이 루이스가 이 책을 처음 썼을 당시 1950년대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좀 허무맹랑한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루이스의 말을 곱씹어 볼 때 그가 예상한 내용이 오늘날 많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벌써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은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인류는 앞으로 놀랍게 발전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지금까지의 인류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하기를 2020년이 되면은 인간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컴퓨터를 1000불 정도면은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예측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2045년이 되면은 1000불을 갖고 컴퓨터를 살 수 있는데 그때 그 컴퓨터는 인간 두뇌의 수백만 배의 능력을 갖는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더라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발 헤라리라는 이스라엘 젊은 역사가가 최근에 몇 가지 책을 써서 많은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2011년에 쓴 세이피언스라는 책이 있고 또 2016년에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 데우스는 뭐 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에 의하면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성취할 것인데 첫 번째가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한다. 인류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수명을 정해놓는 그 유전자를 변경함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장기도 계속 인공장기로 교체하면서 인간이 무한히 오래 살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행복도 공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교회 다니지 않고 혹은 취미생활 하지 않고 가족 없이도 행복을 처방을 해서 최고의 행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신체 기능을 증강함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갖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우리가 볼 때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류 2.0이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 10년, 20년 이 기간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 기대와 우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정말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인가. 많은 영화들은 대부분 인류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로운 그 의사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류 문명은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놀라운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계급이, 특정한 사람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쪽으로 인류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인류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성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책임이 커집니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되는 미래의 세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전지전능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조작할 수 있고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난 컴퓨터의 처리 능력으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의 능력이 진강 도구의 영향을 통해서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이동수단인 발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훨씬 넘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소통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정말 신과 같이 전지전능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구체화될수록 또한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헤라리라는 역사학자도 그렇고 또 C.S. 루이스도 그렇고 인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히틀러의 그 오류를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을 때 인류는 나치가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계층과 소외되는 계층이 갈려질 것이고 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계층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치 신과 같이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악마와 같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반드시 신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책에서 인간의 다음 단계의 진화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굳이 언급을 한 이유는 미래 인류의
문화 발전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루이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멋있을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지, 얼마나 완벽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간은 최저단계의 생물에서 서서히 진화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은 더 근본적으로 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과 같다라는 그 경지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변화보다도 더 철저한 변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인간이 과학 문명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초인간적인 인간의 위대한 모습보다도 그것까지도 초월하여서 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슈퍼휴먼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새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한 그런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신성모독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라이라든가 혹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신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악마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왜곡된 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존재입니다. 과연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한 분을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하는 노력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주보다 더 넓은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새 사람, 새 인류가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 더 놀라운 새 사람, 더 완벽한 새 사람, 더 아름다운 새 사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오랜 시간의 문명을 통해서 겨우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완전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서 이루고자 하는 신인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보여주신 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문명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선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된 기독교인이 이 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큰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문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인류의 미래를 유토피아의 미래로 인도하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류가 이룩한 놀라운 과학기술의 성취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힘입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